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그러나 이렇게 말로 시작하죠. 시작하는 말이 부정적인 저쪽 사람 뭐지 생각이 들지만 이 앞에는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몰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이 디모데 전서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떤 편지라고 했죠? 누가 누구에게 썼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예요. 자기의 믿음의 아들로 생각할 정도로 친밀하고 마음을 섞고 있고 그리고 바울의 후임으로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진 후배 목회자에게 권면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읽은 말씀 그 몇 전의 말씀만 가지고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제일 익숙한 부분은 10절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10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 수연이 하연이 알아들어요? 돈을 사랑하는 건 알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은 10,000이에요. 악은 알죠. 만 가지 악의 뿌리, 이 원인, 근거가 된다는 얘기. 돈을 사랑하면 될까 안 될까요? 금방 얘기 악의 뿌리라니까 안 되겠죠. 그럼 돈을 사랑 안 하면 돈을 막 돈 줘도 싫고 싫어요. 돈 버는 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건 돈에 집착하는 거고 인생의 목적은 돈에 두는 거고 그렇죠? 부자가 되는 목적이 있어도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과 부자가 돼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다가 목적인 것은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그냥 차례대로 쭉 훑어볼 거예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만족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자기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은 불평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두고 없는 것에 눈을 두기보다 있는 것에 눈을 두고 감사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한다는 말은 결국에 감사하는 자세와 같은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는 건 감사하게 여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영혼에 그리고 인생에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해라, 자족해라 라는 말이기도 한데 그걸로 다가 아니라
이 자족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경건함이 큰 이익이 된다.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는 나중에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6절에서 강조하는 건 자족이라는 단어고 자족하고 연결될 수 있는 말은 감사.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해됩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네.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갖고 온 게 없어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들고 온 것도 아니고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리고 갈 때도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도 세상에서 뭐 하는 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할까요? 이 개역 성경 번역에서는 번역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원문에는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굳이 번역하지 않은 말이 있는데 가르라는 그 헬라어 단어예요. 그 의미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비커우스예요.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왜냐하면 하고 7절, 8절을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7절, 8절의 내용이 6절이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7절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게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에서 나온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게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다는 말을 한자말로 표현하죠. 어디까지 할까요? 조윤주 집사님, 한자말로 6글자, 이거 7절, 공자로 시작하는 말 알죠? 얘기 안 해도 돼요. 알죠? 승리 집사님 알죠? 몰라요? 모르겠어요? 못 들었어요. 이정택 집사님 대신 대답해 주시면 돼요. 알죠? 네, 공자로 시작하는 숫자 한자. 수연이 알아요? 알 리 없죠. 잘 들어봐요. 퀴즈를 낼 거예요. 무슨 뜻인지 맞춰보라고. 공수래 공수거 이런 말이 있어요. 한자 말이에요. 뭐처럼 들려요 그 말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공짜 술을 마시면 빈병을 수거해야 한다. 이런 말이 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저는 대단히 재밌어하는데 헛웃음을 얻는 거 보니까 코드가 좀 그런 코드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빌공짜, MT예요. MT 손숫자. 손이 MT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레는 올레자.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이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죠.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세상을 살죠. 한평생을 살아요. 가지고 태어난 게 하나도 없는데 살아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살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고 나의 일함으로 살아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면 경건이 유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공수거 빈손으로 가요. 세상에서 살 때에 아무리 큰 명예를 쌓아놔도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해도 죽으면 그냥 한 생명으로 죽는 것 뿐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죽는 것은 그냥 한 생명으로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죠. 어떻게 살았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모으고 쌓아놔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걸 똑같이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도 그 말을 하고 있고 이 동양권,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볼게요. 8절이 그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족하다는 만족할 때의 족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됐다. 감사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는데 먹는 거 입는 것만 해결된다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만 떠도 와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려면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아니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고 넘친다. 이런 느낌으로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 오늘 참 잘 살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잠드십니까? 그런 날이 내 인생에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다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내게 많은 것이 주어지고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 내 마음 자세에 달린 거죠.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일을 경험하고 무엇을 얻든지 무엇을 잃든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고 기쁘고 족한 줄 알게 되고 부족한 것보다 있는 것을 더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면 행복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죠. 그 다음 절 볼게요. 9절 부하려 하는 자 이게 주어죠. 부하려 하는 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시험은 알 것 같고 올무는 그물 같은 거예요. 그물이나 함정 목에 걸려서 잡히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부자가 되려고 우리 부자가 되려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이 안에도 난 좀 부자가 돼야 되겠어. 완전 부자는 안 될지라도 조금 풍족한 부자가 돼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우리 가족이 더 부자면 돼.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망하죠? 부자가 되려고 사는데 왜 망하죠? 생각해봤어요. 고민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망하는 건가요? 나쁜 거 아니거든요.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내가 더 가져야겠다는 것이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야 되겠다는 마음이에요. 본능적인 마음이에요. 사람의. 이제 본능은 어디까지 유효하냐면 본능은 사람이 죽지 않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생존에 관계된 먹을 것이 정말 없다든가 우리가 비와 추위를 피할 그런 집도 없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죽지 않고 살게 만들어주는 게 본능이에요. 근데 그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본능을 따라가면 짐승처럼 살게 돼요. 동물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도 본능을 따라 살거든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옳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배부르게 먹게 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래도 아직도 부족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평안하려고 뭔가 계속 노력하고 불안함을 없애려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돈을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에요. 부자가 되려는 것만이 목적이어서 그것만 따라가면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목적은 수단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가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부자가 되게 하는 내가 돈을 더 받게 하거나 내가 이익을 얻게 한다면 그건 옳은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서 남을 해쳐도 내가 부자가 되면 옳은 것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도
부자가 될 수 있으면 옳은 것이고 거짓말을 해도 나한테 이익이 되면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게 바뀌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망하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첫 번째, 이 세상을 살면서 망할 수 있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봐도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건 옳고 나쁘고의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부자 되는 거에 맞기만 하면 다 괜찮다고 사는 사람을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믿어줄까요? 아니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망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잘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는 안 망하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옳은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 다 필요 없고 돈을 모으고 내가 이익이 되고 내가 더 갖고 내가 더 누리게 되는 게 다 맞는 거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구원이 없죠. 구원의 기회가 없죠. 그럼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럼 다 망한 거죠 사실. 전 그런 면에서 이 구절 말씀을 보는 거예요. 부활을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망한다. 부활을 하는 것만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망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잘 되려는 마음인데 묘하게 그것만 따라가면 망한다. 그럼 뭘 따라가야 될까요? 그 생각이,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나는 뭘 따라가야 될까?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더불어서 나는 뭘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죠.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건가? 목적이 있긴 있나? 내 목적은 뭔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건 이 앞줄 9절에서 말한 부자가 되려는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조금 더 강조하면 돈만 사랑한다가 되고요. 또 다른 면을 이야기하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든가 사람이 어떤 다른 생명, 동물이나 식물들을 사랑한다든가 뭐 이런 거지. 돈은 그냥 물질이잖아요. 가치가. 물질은 뭐예요? 도구죠, 도구. 사용하는 거죠. 편리하게 사용하는 거지. 그걸 사랑하는 건 이미 방향이 이상해진 거죠. 어쨌든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10,000 악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모든 악한 일에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악한 거? 잘 못 들으셨나 보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일만을 제가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지금? 기억 안 나세요? 모든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요거 이 일만이라는 표현은 숫자 1만이에요. 100개가 100개 있으면 만이죠. 되게 많은 거죠.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진짜 10,000개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1,000개부터는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죠.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많다의 뜻이 될 수 있고 모든의 뜻이 될 수 있어요. 많다라고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많은 죄의 이유가 된다. 모든이라고 해석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뭐가 맞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만이 악의 뿌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까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원인은 없어요. 악이. 죄를 짓는데 다른 원인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만이 죄의 원인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죄의 원인이 된다는 동의가 돼요. 충분히 이해되는데 모든이라고 붙여버리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 말고도 다른 거로도 죄를 짓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이라고 해석하면 틀린 건가? 많은이라고만 봐요. 많은이라고 해석하면 합리적으로 말이 돼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많은 대부분까지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 외에 여지를 남겨두니까.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일만하게 뿌리라는 표현은
다른 많은 성경들,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에서 all이라고 번역해요. 모든이라고 번역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된 표현으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도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은 아닌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많은 악의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죄의 원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영어 표현에는 그렇더라고요. 사랑한다고, 러브라고 표현하면 좋아하는 걸 넘어서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좋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내 부족한 것들, 내가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없는 사람은 도울 수도 있고, 돈이 많이 있다는 건 나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건 좀 또 다른 얘기예요. 좀 전에 말한 부자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그러니 있는 것에 감사해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다일까요? 더 깊은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금욕주의로 살라, 이것도 넘어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긍정의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라, 이것도 포함은 되지만 그것도 다는 아닌 것 같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살라, 그렇게만 이해한다고 해도 반쪽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느끼시죠? 근데 말로 하자니 표현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죠. 누구나 있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걸 보면 갖고 싶고,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보면 친하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저 사람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고, 다 사람의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근데 그게 욕심이죠. 그걸 채우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이건 본능의 문제하고 같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연결이 되죠. 사람의 욕심은 생존하느냐 못하느냐의 상황에서는 도움이 돼요. 살려고 하는 그런 장치가 돼서 살게 만들어 줘요. 아무런 욕심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근데 그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바울이 말한 대로는 필요한 선이 어디냐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은 음식 먹는 얘기죠. 생명을 유지할 만큼 먹는 거. 예전에 몇 년쯤 됐을까? 수년 전에 탈북하셔서 캐나다까지 오신 분 중에 우리 교회에 얼마간 출석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루에 강릉이 10알만 먹으면 죽지 않는다. 북한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고난의 행군이라고 얘기할 때 막 사람들이 죽어갈 때 옥수수 10알, 10개가 아니 10자루가 아니라 옥수수 알 10개만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 선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죽지 않을 정도만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고프지 않을 정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먹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거에 감사해야 된대요. 아이들한테 꼭 기억하실 수 있는 말씀, 반찬투장으로 성경 말씀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입을 것은요, 우리가 입는 옷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주거할 수 있는 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보호가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는 표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기초적인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채워졌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네 집이든 렌트하는 집이든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걸 감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이상은 욕심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지고 누려야 되는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남들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정하면 돼요. 요즘에 미니멀리스트라는 말이 많이 들려요. 저도 유튜브 이렇게 구독하는 채널 중에 그쪽 채널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제가 미니멀리스트가 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하고 시간을 쓰고 우리가 가진 너무 많은 물건들 때문에 너무 정신없고 정리가 되지 않고 어지럽혀지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 우리가 가진 것 간소하게 하면 그것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여유를 가지고 그런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우리가 새겨볼 만한 일이에요. 저만 해도 책상에 보면 너무 많은 물건들이 널려 있는 것들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뭘 살까 하면서 인터넷을 뒤지기도 하고 상점에 가서 뭐 좋은 거 없나 둘러보기도 해요. 우리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럼 돈이 더 많아서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비싼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여기로 좀 정리를 하고요. 이 말씀을 벗어나서 성경 전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나중에 얘기하기로 했다고 한 거 하나 있었죠? 6절 말씀이 그러나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그럼 이 앞의 내용은 지금 6절 뒤에 얘기하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하고는 반대되는 얘기가 앞에 나온다는 얘기죠. 5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가. 뭐 그냥 그런 내용인데 안 좋다는 얘기죠.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요. 반복되는 표현이고요. 6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는 거. 경건이라는 말과 이익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5절의 말씀은 바울이 경건과 이익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건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안 된다. 그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6절로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했느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어떤 모습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막 나타내 보이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다. 그건 아니다.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까 자족하는 마음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고 주어진 것을 바라보고 더 욕심내지 않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이익이 된다. 어디에 이익이 된다는 얘기요? 내 삶의 모습에, 내 인격에, 내 신앙에, 내 믿음에, 그리고 내 영혼에 이익이 된다는 얘기겠죠. 경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은 뭐예요? 뭐라고 딱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그걸 딱 설명이 잘 안 되면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이 경건해 보여요?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의 언어들이 참 아름답고 그 짧은 기도 속에 정말 신앙의 고백들이 들어있고 막 이런 사람들. 말할 때 좀 경건한 것 같은 목소리 말투로 말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면 경건한 건데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꾸미고 있다면 내가 경건해 보여서 그걸 믿음으로 되겠다. 이런 거라면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때 그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교회니까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겠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경건의 모습을 일부러 더 강조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안 그러려고 했지만 제가 판단할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경건한 말투, 경건한 용어들, 그런 경건의 모습을 막 나타내면서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 주장의 근거로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정당하다. 이렇게 권위를 얻으려고 할 수도 있죠.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서 대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어려워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판단할 수 없죠. 그냥 내가 어쨌든 그러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내 안에 그런 모습을 발견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뿐이고 이게 티가 나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고 왠지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게 일부러 드러내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할 때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그럼 그쪽에 가깝다고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경건한 말, 경건한 행동 막 이런 거 안 해요. 자연스러워요. 편안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경건한 느낌이 들어요. 드러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게 더 진실한 경건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참 겸손해요. 그 사람을 보면 느낌을 생각해보면 참 겸손해요. 그래서 대화할 때도 이야기할 때도 만날 때도 불편하지 않아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경건함을 갖고 있는 가능성이 더 많겠죠. 제가 딱 규정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인데 저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꾸로 나는 어떤가 돌아볼 필요도 있고 그렇죠?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족하는 태도, 자족하는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 어디에요?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믿음에 큰 유익입니다. 근데 그걸 경건의 모습을 이익으로 생각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얘기는 이제 본문을 넘어서 흐름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고 이거는 내가 뭐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은 베드로잖아요. 근데 시몬은 흔한 이름이라 베드로만 시몬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몬이 있어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막 성령 받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시몬도 개종을 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영향력 있던 마술로 사람들을 속여서 영향력을 갖고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거기 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막 사람들이 성령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하니까 자기도 개종해서 사도들을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안수해서 사람들이 성령 받는 능력을 내게 팔아라. 이 사람은 뭘 원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경건해 보이는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돈으로 사겠다. 근데 그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읽어줘 볼게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망한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죠. 경건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으나 그 의도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망하는 거예요. 진실된 경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 스스로 경건하다고 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정말 경건함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타나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여러분들 모두 다 내가 막 나 경건해,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성경도 읽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고 인격도 좋고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해 주는